신약 성경 5번째 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팔복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8절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많은 유대인들은요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 이후에 그들의 종교 의식으로 수많은 정결 의식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을 때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정결 의식이라는 건 정말 결벽증이라고 할 만큼 철저합니다.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얼마나 깨끗이 씻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럴 때 역시 아멘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손을 씻고 그릇을 잘 세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가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은 정결 의식에 익숙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놀라운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실제로 여러분, 먼지가 묻고 더러운 먹물이 묻으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영구적으로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묻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은 엑스레이를 비춘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CT나 MRI로 촬영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가사로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실제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만 그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어떤 생각과 어디로 내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허황된 것을 꿈꾸고 있는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비춰 보여주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과 그릇을 씻지만 정작 마음을 씻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스스로 보기에 좀 정직한 것 같고, 나 스스로 보기에 깨끗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희생하는 행동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들춰보면 어딘가에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위선인데요.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위선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연극 무대에서 쓰였던 용어예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여러분 무슨 서라운드로 영상이나 음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연극 무대에 배우들이 올라가서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대 뒤에서 변사가 이제 스토리 또 사람들의 대화를 읽어줍니다. 왜 우리나라도 예전에 무성영화 시절에 그랬잖아요. 변사가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나온 단어가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변사는 말은 하지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움직이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연기자고, 변사는 말도 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간절하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거를 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외식과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을 늘 힘들어 하세요.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외식의 문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의 문제만이 아닌 것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익숙한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광고하는 거 또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전부 다 우리들에게 이미지를 강조해요.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고, 비싼 차를 타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이미지를 풍기느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미지가 괜찮은 사람 말고 마음이 참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란 게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사실 너무 깊고 넓은 단어라서 한순간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은 마음 그러면 감정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인격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형상, 우리의 전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으시는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음이란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3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진 미련한 마음, 여기서의 마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어두워진 정신을 얘기해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은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마음은 우리의 굳어버린 의지를 얘기해요.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돌이키지 않는 타락한 의지를 얘기할 때도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럴 때 이 마음은 우리의 정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의 정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떨 때는 우리의 의지, 어떨 때는 정신, 어떨 때는 우리의 정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의지와 정서가 합일된 인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하다고 말씀하신 이 청결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나뉘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나뉘지 않은 것.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와 나의 고백과 나의 마음, 나의 정신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 여러분, 분리되지 않아야 온전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작은 예물을 하나 드릴 때 여러분 나뉘지 않고 합일된 진실한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청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처럼 외식, 겉을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신과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깨끗하게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세요. 그게 참 복된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몇 주 전인데 저희 아내가 친정에 한 3, 4일 내려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내들은 집을 떠나면 남편들을 못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제가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눈에 드러날 정도로 제가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청소의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까 뭐에 좀 놀랐냐면 집안 여기저기에 아내가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놓은 다양한 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뭐 우리 씻는 비누 물론이고 또 샴푸도 있고, 그죠?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세탁기 앞에 가면 세제도 있고 섬유유연제도 있고 또 세탁기 통을 청소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거울 닦는 거 따로 있고 집안을 깨끗이 하기 위한 온갖 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집안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들 잘 구비하고 계시죠? 또 어디서 찌든 때 이걸로 하면 깨끗해지는데 또 사시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작년에 2022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좀 구비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청소하기 위해서 이거 사용하면, 이거 쓰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런 거 여러분 거기에 투자하셔서 뭐 좀 구비해 놓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누가 청소해 그런 마음은? 종종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저장 강박 장애라는 일종의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집안에 가면 쓰레기를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쓰레기를 못 버리시는 분들,
마당에다가 막 쓰레기 쌓아놓고 방에도 쓰레기 쌓아놓고, 그분들을 심리학자들은 저장 강박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 판단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손상되어서 보통 물질이라는 게 소유하고 그리고 과시하기 위한 증표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분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불안해서 쓰레기조차도 못 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 저장 강박 장애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비춰보면 딱 우리에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청소 언제 하셨어요? 대체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에 일평생 살아오면서 온갖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사 올 때 박스에 담아서 왔는데 5, 6년 후에 이사 가려고 할 때 뜯어보지도 않고 박스가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죠. 버려도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떡하죠? 그대로 가지고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저장 강박 장애로 무언가를 쓸어 담아 놓은 쓰레기통 같은 마음일 텐데, 여러분, 이 마음 대체 어떻게 청소합니까?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방 청소 시켜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방 청소 하나? 못합니다. 엄마가 청소 끝났다고 가서 보면 이 말 나와요. 이게 청소한 거냐? 딱 그 말 나와요. 근데 우리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청소하시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은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은요, 정말 은총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보 안에 글을 하나 실어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자기의 내면을, 자기의 마음을 정말 깊이 돌아보셨던 분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인데요. 그분의 고백록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굽이치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도 넋을 잃고, 세상을 휘몰아치는 큰 대양을 바라보면서도 넋을 잃고, 여러분,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운행을 바라보면서도 넋을 잃지만 정작 인간 내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자신의 망가진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은총이 필요하다. 나는 내 마음을 청소할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윤리학에 심취하고 때로는 어떤 종교, 금욕주의, 그래서 어떤 가치를 실천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시작하기 전하고 시작한 이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어 있나요? 40일 금식기도 하기 전하고 금식기도 마치고 나면 인간의 마음이 좀 바뀌어 있을까요? 어떤 여러분 철저한 금욕주의나 어떤 종교적 심취를 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레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 하늘에서 불 내려서 심판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도 요한이 그의 노년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실제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책망할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죠. 특별히 시편 51편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낙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에 사울왕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억울하게 도망쳐 다니면서도요,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면 싸워줬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다윗은요, 그래도 나 같은 마음 가진 사람 없다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대한 그래도 긍정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여지없이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죄악을 범한 이후에 다윗이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조금 바꿔 주십시오. 내 마음을 조금 개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조금 개혁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 주셔야 됩니다. 아예 이 마음은 못 쓸 마음이니까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제 안에 새로운 영을 주셔서 제 마음을 새롭게 빚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총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발각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먹으려고 해요.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걸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내 마음을 좀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정결,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방인들을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을 찬성하고 이방인을 반대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고 그 십자가에서 버려질 마음을 다시 건져 올리시는 그 십자가에 매혹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때 여러분 그때라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래서 지존파처럼 도무지 개선될 것 같지 않았던 악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거니와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빚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영국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좋은 글을 남겨놓으셔서 읽어드립니다. 십자가를 대면하기 전까지 우리는 자신이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믿곤 한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죽음의 상태에 처한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모든 일을 살리는 메시지이며 그 중에 영적이나 나태에 빠진 이들 역시 포함된다. 더 깊은 거룩함에 이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이들, 불신자들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는 이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변화를 체험한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스스로를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갈망하는 그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성취한 일들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한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뿐이다. 그것에서는 우리의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관한 진리들이
지극히 숭엄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밝히 비춰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잘난 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밑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높아지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겸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높아지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높아진 마음은요, 이미 오염된 마음이요, 부패한 마음이요, 과도한 마음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들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은총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 청소할 능력이 없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신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셔야 돼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러시고 나서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상자에 넣어가지고 손목에 묶고 다니고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성구로 도배를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액자 만들어서 걸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첫 번째에 있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겨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용광로가 돼서 우리의 의지가 이 말씀을 통과할 때 온갖 불순물을 태우고 여러분 정결한 의지로 바꿔가세요. 우리의 정신이 수많은 생각이 여러분 찾아 들어와요. 목사님이 한 얘기, 장로님이 한 얘기, 시어머니가 한 얘기, 우리 엄마가 한 얘기, 자식들이 한 얘기. 여러분이 온갖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순결하고 깨끗한 생각으로 정신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정결해져요. 시편 12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의 용광로를 하나씩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광로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정신과 그리고 나의 감정, 정서가 여러분 녹아질 때 그때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는 비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놀랍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러셨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그들의 목표가 돼요. 시편 42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장차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태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추기 시작해요.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겉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셨다, 겉에 치중하는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정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겉도 외양도 그리고 표출되는 것도 깨끗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마음의 청결함을 보여준 좋은 분이 아마도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썼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을 깨닫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비추셨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내 아들아, 너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라. 하나님이 네 마음을 감찰하신다. 너의 의도를 아신다. 그러니 네 마음을 온전하게 기쁜 뜻으로 섬기며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여러분 은총을 구합시다. 집안에 있는 수많은 세제들, 온갖 오염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구적인 오염을 시키는 것들은 정말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로 빚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알 때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녹아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같은 용광로가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순수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마음이 나를 막 휩싸고 감싸할 때 여러분 그때 순수한 것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며 살아가시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윗처럼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를 속일 수 있습니다. 경찰도 속일 수 있고요. 검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제 자신을 좀 살펴보는 게 이 의도라는 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도 앞에서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십니다. 그분 앞에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분들 정말 복되신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하나님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케 해 주시기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총 베푸시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빚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보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사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며,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내는 하나님 맑은 물과 거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들, 또 주님께 헌신과 봉사하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망가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가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